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주님의 예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또 마지막으로 많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들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기만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나 정작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쫓겨났던 이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기만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님이 교훈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그들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들이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근거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면 오늘은 그들이 그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이렇게 자기 기만을 당해서 결코 다시금 어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이런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지만 누군가가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 기만에 빠졌던 그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다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소위 이단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사이트나 하나 소개를 시켜놓으면서 이제 삭제할까봐 결코 이단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사이트를 소개를 해놨던데, 주님이 이단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 그 가르침들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했고 지극히 정통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 엄숙하고 진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구원에 대해서 흐릿하고 낙관적인 그런 관망이 우세한 때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이유, 또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우 진지하고 정직하게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거짓된 평안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면서 잠시 주는 그런 평안을 인해서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참된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더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그렇게 기만당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뒤에서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그런 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기만당할 위험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그 25장에 그 종말 때, 그 심판 때 있을, 마지막 날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10처녀의 비유에서 그 신랑이 오는 그 마지막 날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 5처녀의 비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기만당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기만당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기만당할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10처녀 중 그렇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 5처녀도 신랑이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신랑을 맞이할 그 집에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철석같이 자신들은 신랑을 맞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5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여러 번 이 자기 기만의 위협에 빠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이건 정말 심히 두렵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그 예화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또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 5처녀들이 진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아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애통하고 분통하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 7장에서 계속 주님이 다루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판단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또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를 지금 언급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판단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판단과 이 주님의 판단은
종종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종종 이 육적인 판단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설교자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얼마나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설교 길이가 긴지 짧은지, 심지어는 요즘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신대원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키도 커야 되고 또 외모도 좀 훤칠하고 목소리도 좋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신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어떤 전도사가 그런 얘기해가지고 좀 무슨 정신으로 얘기를 하느냐고 혼내줬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육적인 기준들에 의해서 설교자를 판단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이런 육적인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유명하면 훌륭하다 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면 그 설교도 아주 훌륭하고 그분의 인품도 아주 훌륭하다, 이것이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로 많이 몰려가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여름에 폴 오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분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분의 그 말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는 어쩌면 단지 대여섯 명의 사람 앞에서 행해진 설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만 명, 수천 명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설교가 아니라 단지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그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설교자일 수도 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종종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판단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죠. 만약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즉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떠올렸던,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즉 자신들이 정통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근거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그들이 만약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위선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쉽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의식적으로 위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위선을 행하고 있다라면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면밀하게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동기들을 살피는 일이 없으면
내가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 그런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자기 기만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들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자신들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이들은 소위 신앙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 역사주의, 역사신앙이라고,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들이 고백하는 그런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도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그런 구원의 근거를,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근거는 이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자신들이 유아세를 받았다든지, 교회의 중직자라든지, 자신들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또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또는 자신이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잘못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근거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에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이 참된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 검토를 하지 않은 것,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잠시 주는 그런 확신을, 그러니까 거짓된 평안이죠. 근데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있는 겁니다. 참된 그런 확신을 갖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될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 이런 흔들림들, 이런 것들이 싫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치러야 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거짓된 평안 가운데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기 검토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말하는가?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상태로 그냥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 1서는 그에 대한 많은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가, 믿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가, 그죠? 이런 많은 그런 이외에도 뭐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이런 뭐 다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그래서 잘못된 거짓 평안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를 위해서 그런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기분 나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그 목회자 수련회에서 했던 어떤 교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좀 저 자신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목사들이 정작 이런 기회를 더 갖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하면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그런 뭐 신방하고 또는 뭐 여러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내 안에서 세속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욕망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그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가다가 진짜 괴물같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목사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어떤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자기를 성찰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기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안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어떤 동력이 없이도 관성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버스가 막 가다가 딱 멈추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버스 진행 방향으로 앞으로 싹 쏠리잖아요. 그게 바로 관성이란 말이죠. 즉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자신을 많이 찾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고무되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생활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평생을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가 진짜 완전히 쉬게 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그가 해왔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안 하게 되니까 공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관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경건서적을 읽거나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아프게 되었다든지 너무나 바빠서 이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든지 아니면 무인도와 같이 그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고 있었을 때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 때도 있었던 그런 다녔던 그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와 함께 나눴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청년들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읽을 책도 없고 성경도 없고 진짜 혼자 있어서 교제도 할 수 없고 어떤 집회도 참석할 수 없죠. 진짜 그야말로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못 먹고 굶주려서 이렇게 못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바쁜 것을 인해서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는 원인은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음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들을 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 양심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죄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정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송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정죄감에 빠질 때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우리 양심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또는 그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적인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 양심을 그 양심의 소리에 변명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양심과 우리가 논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활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잘못을 벌충하기 위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영적인 돌려막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밀려들은 어떤 그 카드값을 막기 위해서 또는 이제 갚아야 될 그런 사채 이자를 갚으려고 또 다른 사채 이자를 끌어다가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잠시는 눈앞에 닥친 이자를 갚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 결국은
빚만 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밑에 동생한테 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들키면 제가 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 잘못을 벌중하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더 막 착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보이겠죠. 그런 게. 그런 것처럼 우리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카드먹기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파산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주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이 우리들을 처리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양심의 선고에 정직하게 우리가 그 선고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새로운 선으로 악을 벌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이 해결되지 않는 한 새로운 선을 아무리 쌓아도 양심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그를 송사할 것이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루어도 그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우리를 처리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기만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시금석과 권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나 어떤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또는 수단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결과를 보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과정이나 방법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즉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있으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갔을 때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저런 것들을 남겨놓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그러나 그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이런 행동은 정말 주님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하는 과정과 수단도 성경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경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많은 성과를 맺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모욕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그런 교회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이 없이 그런 많은 성공을 이룬 것, 그런 성공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제 안에서도 종종 그런 것이 일어나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많은 어떤 성과물들을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성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또 매우 바쁘고 활동적이고 많은 성과를 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저 많은 어떤 성과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심판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많은 성과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자신에 대해서 속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었던 그때도 나는 너희를 몰랐다. 나는 너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행위는 선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역의 결과들도 많은 이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주이신 주님이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무엇이 과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동기가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어떤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에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 기만의 위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런 큰 문제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우리의 그런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피고 또 주님께서 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안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했던 우리들을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로부터는 어쩌면 우리는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도 유명해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판단에만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들을 맡기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